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린 느낌 다들 한 번씩 느껴보셨을 겁니다. 언제부터였는지도 모르게 점점 불편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녀와의 관계는 더 소중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자녀들이 늘 보고 싶어하는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부처님 말씀과 철학자들의 명언을 바탕으로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바꾸면 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진다. 첫 번째, 자녀를 소유가 아닌 인연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가져보세요.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인연에 의해 사라진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와 깊은 인연으로 만난 존재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자녀를 통제하려는 욕구에서 벗어나 그들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자는 최상의 선은 물과 같아서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부모도 물처럼 자녀의 성장을 돕되 그들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철학자 칸트는 인간을 언제나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녀를 부모의 욕구나 기대를 충족시키는 수단이 아닌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자녀에게 비교가 아닌 인정을 해주세요. 부처님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거나 같다거나 못하다고 생각하는 한 진리를 볼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자녀의 고유한 가치와 재능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니고 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각 아이는 이미 완전한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그것을 발견하고 꽃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공자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 비교당해 느꼈던 그 상처를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세 번째, 자녀의 실수를 성장의 기회로 바라보세요. 부처님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의 실수나 실패를 비난하기보다는 그것을 배움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달라이 라마는 실수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패 없이 성공은 없으며 실패를 통해 배우는 지혜가 진정한 성장을 가져옵니다. 철학자 니체는 당신을 죽이지 않는 것은 당신을 강하게 만든다 라고 했습니다. 자녀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탄력성과 지혜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자녀에게 지시가 아닌 경청을 해주세요. 부처님은 지혜롭게 듣는 자는 지혜를 얻는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녀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일 때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신뢰 관계를 쌓을 수 있습니다. 맹자는 경청은 지혜의 시작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녀의 이야기에 온전히 집중하고 공감할 때 자녀는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모든 진정한 삶은 만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녀와의 진실된 만남은 서로의 말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다섯 번째, 자녀에게 완벽이 아닌 성실함을 가르쳐 주세요. 부처님은 1000마디의 무의미한 말보다 한마디의 의미 있는 말이 낫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과보다 과정에서의 성실함과 진실함이 더 중요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한 번에 완벽해지려 하지 말고 오늘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작은 진보를 인정하고 축하하는 것이 자녀의 자존감과 동기부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는 행동함으로써 배운다 라고 했습니다. 실패와 성공을 경험하면서 자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여섯 번째, 자녀에게 통제가 아닌 선택의 자유를 주세요. 부처님은 스스로의 등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진정한 가르침입니다. 장자는 물고기가 물을 잇고 자유롭게 헤엄치는 것처럼 인간도 자유로움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한다 라고 했습니다. 적절한 범위 내에서 자녀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면 그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철학자 루소는 자유롭게 태어난 인간이 도처에서 쇠사슬에 매여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모의 과도한 통제는 자녀의 자유로운 영혼을 구속하는 쇠사슬이 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자녀에게 말이 아닌 행동으로 가르쳐 주세요. 부처님은 10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고 10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행하는 것이 낫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보다 행동을 더 깊이 배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등불로 다른 등불을 밝히듯이 스승은 제자에게 지혜를 전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먼저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그 가치를 내면화합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당신이 세상에서 보고 싶은 변화가 되라 라고 했습니다. 자녀가 배우기를 원하는 덕목을 먼저 부모가 실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입니다. 여덟 번째, 자녀에게 물질이 아닌 시간을 선물해 주세요. 부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한 것은 시간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싼 선물보다 함께 보내는 질 높은 시간이 자녀에게는 더 큰 선물입니다. 법정 스님은 바쁘다는 것은 마음이 가난한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참된 부유함입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우리가 가진 시간은 충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낭비하는 것이 너무 많다 라고 했습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들고 그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홉 번째, 자녀에게 판단이 아닌 이해를 보여주세요.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자신의 업의 결과로 태어난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녀의 행동에는 항상 이유가 있으며 그 이유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진정한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불교 경전에는 이해가 깊어지면 용서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들의 감정을 인정해주는 것이 관계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이해한다는 것은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섣부른 판단 대신 자녀의 관점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열 번째, 자녀에게 완전함이 아닌 성장 가능성을 믿어주세요. 부처님은 한 사람의 정신이 변하면 그의 운명도 변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의 현재 모습이 아닌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믿고 지지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능 스님은 본래 모든 중생은 부처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모든 아이들 안에는 이미 완전한 가능성이 있으며 그것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사람의 가장 깊은 욕구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녀의 가능성을 진심으로 믿어줄 때 그들은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스스로 성장해 나갑니다. 11번째, 자녀에게 복잡함이 아닌 단순함을 가르쳐 주세요. 부처님은 욕망을 줄이면 행복이 늘어난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물질적 풍요보다 마음의 풍요로움이 진정한 행복임을 자녀에게 보여주세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모든 조건 지어진 것들은 무상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적인 성공이나 물질적 소유가 아닌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가르쳐 주세요.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검토되지 않은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 라고 했습니다. 물질적 성공보다 자신의 삶을 깊이 성찰하고 의미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임을 알려주세요. 12번째, 자녀에게 완벽한 부모가 아닌 진실한 부모가 되어주세요. 부처님은 모든 이에게 자비를 베풀되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도 완벽할 수 없으며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 경전에는 자신을 바로 알 때 타인도 바로 알 수 있다 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와 감정을 인정하는 부모는 자녀에게도 더 깊은 이해와 공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철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취약함을 드러내는 용기가 진정한 강인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성장하는 모습은 자녀에게 가장 강력한 삶의 교훈이 됩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통제가 아닌 사랑입니다. 부처님은 증오는 증오로 없어지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없어진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일 때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느끼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배운 지혜를 실천하면서 자녀와의 관계가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발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자식들이 무시할 때 이렇게만 하면 태도가 확 바뀐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 중 하나이지만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를 무시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아픔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먼저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는 현상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에 집착할수록 우리는 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집착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관계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무시할 때 느끼는 분노나 상처를 부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세요. 부처님은 알아차림이 해방의 시작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감정을 알아차릴 때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노자는 자신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감정 상태를 정확히 알아차리는 것은 현명한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투스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녀의 무시하는 행동보다 그 행동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비폭력 대화법을 실천해 보세요. 부처님은 올바른 말은 진실하고 친절하며 유익하고 화합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감정에 휩쓸려 자녀를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말을 하는 대신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공자는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존중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자녀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석가모니는 하나의 친절한 말이 세상을 따뜻하게 할 수 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비난 대신 이해와 공감의 말을 선택할 때 자녀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경청의 힘을 발휘하세요. 부처님은 진정한 이해는 경청에서 시작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맹자는 경청은 최고의 선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만큼 큰 존중은 없습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타인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그의 세계로 초대받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때 그들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네 번째, 자녀의 독립성을 존중하세요.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자신의 업의 주인이며 자신의 업을 상속받는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녀들도 자신만의 삶의 길을 걷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실수와 성장을 경험합니다. 장자는 진정한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녀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할 때 그들도 우리를 존중하게 됩니다. 철학자 칸트는 인간을 언제나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 라고 주장했습니다. 자녀를 우리의 기대나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이 아닌 독립된 인격체로 대할 때 진정한 관계 회복이 시작됩니다. 다섯 번째,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세요. 부처님은 증오는 결코 증오에 의해 사라지지 않고 오직 사랑에 의해서만 사라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가 무시하더라도 계속해서 사랑을 표현하세요. 불교의 자비관 수행에서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라는 마음을 키웁니다. 자녀에 대한 분노나 원망 대신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을 가질 때 관계의 에너지가 변화합니다.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사랑은 상대방의 성장과 행복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 없이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섯 번째, 자신의 행복에 집중하세요. 부처님은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된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 모든 행복을 걸지 말고 자신만의 행복과 가치를 찾으세요. 불교의 중도 사상에서는 지나친 집착도 지나친 무관심도 아닌 균형 잡힌 태도를 강조합니다.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적절한 관심을 유지하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자신에게 의존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자유롭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녀의 인정이나 반응에 행복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행복을 창조할 때 오히려 관계가 개선됩니다. 일곱 번째, 상호 존중의 경계를 설정하세요. 부처님은 자신을 지키는 것이 타인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녀의 무시하는 행동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의 계율은 자신과 타인 모두를 위한 지침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경계가 있을 때 타인도 자신을 존중하게 됩니다. 동양의 지혜에서는 물이 너무 부드러우면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고 너무 단단하면 사람들이 피해간다 라고 말합니다. 너무 관대하기만 해도 너무 엄격하기만 해도 관계는 어려워집니다. 철학자 마틴 부버는 진정한 만남은 나와 너 사이의 경계가 명확할 때 가능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건강한 경계가 있을 때 진정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여덟 번째, 과거의 상처를 놓아보세요. 부처님은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현재에 충실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와의 과거 갈등이나 상처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현재의 관계도 왜곡됩니다. 선불교에서는 빈 컵의 마음을 강조합니다. 과거의 판단과 상처로 가득 찬 마음을 비울 때 새로운 관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용서하는 것이 복수보다 더 고귀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녀의 과거 행동을 용서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찾고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을 열어두세요. 아홉 번째, 감사의 마음을 키우세요. 부처님은 하루에 한 번 감사하는 마음을 내면 행복이 찾아온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녀가 무시하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들이 보여주는 작은 존중과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불교의 공사상에서는 모든 현상이 상호 의존적임을 강조합니다. 자녀의 행동 역시 다양한 조건과 원인에 의해 형성됩니다. 그들의 한계를 이해하고 작은 노력에도 감사할 때 관계의 에너지가 변화합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매일 아침 감사의 마음으로 시작하라 라고 조언했습니다. 불만 대신 감사에 초점을 맞출 때 관계의 시각도 달라집니다. 10번째,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세요. 부처님은 타인을 변화시키려 하기보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 집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바꾸려는 노력 대신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데 에너지를 쏟으세요. 불교의 수행 경로는 계, 정, 해, 외 과정입니다. 올바른 삶의 규칙을 지키고 마음을 안정시키며 지혜를 키워나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공자는 자신을 수양하여 타인을 다스린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 데 집중할 때 자연스럽게 주변 관계도 변화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검증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녀와의 갈등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기회로 삼아 더 깊은 자기 이해와 성장을 이루세요. 11번째, 기다림의 미학을 실천하세요. 부처님은 모든 것은 변하며 때가 되면 결실을 맺는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녀의 태도 변화를 서두르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세요. 불교의 인연설에서는 모든 현상은 조건이 갖추어질 때 나타나고 조건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자녀의 변화도 마찬가지로 억지로 강요할 수 없으며 적절한 조건이 갖추어질 때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노자는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 라고 말했습니다. 강물이 바위를 깎아내듯 꾸준한 사랑과 이해는 시간이 지나면 자녀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12번째, 무조건적인 수용의 힘을 믿으세요.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있는 그대로 완전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의 모든 면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때 그들도 자신을 더 온전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불교의 자비 수행에서는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강조합니다. 조건 없이 자녀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결국 관계를 치유합니다. 철학자 칼 로저스는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이 성장의 토양이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녀의 장점뿐 아니라 단점까지도 포용할 때 그들은 자신감과 안정감을 얻고 변화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자녀의, 특히 성인 자녀들의 무시하는 태도는 단지 부모에 대한 반항이 아니라 자신만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현상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난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녀의 행동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양한 원인과 조건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고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연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의 인연은 수많은 생을 거쳐 맺어진 소중한 인연입니다. 때로는 쓰라린 아픔이 있더라도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더 깊고 성숙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것을 바꾸면 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진다. 첫 번째, 자녀를 소유가 아닌 인연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가져보세요.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인연에 의해 사라진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와 깊은 인연으로 만난 존재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자녀를 통제하려는 욕구에서 벗어나 그들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자는 최상의 선은 물과 같아서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부모도 물처럼 자녀의 성장을 돕되 그들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철학자 칸트는 인간을 언제나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녀를 부모의 욕구나 기대를 충족시키는 수단이 아닌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자녀에게 비교가 아닌 인정을 해주세요. 부처님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거나 같다거나 못하다고 생각하는 한 진리를 볼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자녀의 고유한 가치와 재능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니고 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각 아이는 이미 완전한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그것을 발견하고 꽃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공자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 비교당해 느꼈던 그 상처를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세 번째, 자녀의 실수를 성장의 기회로 바라보세요. 부처님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의 실수나 실패를 비난하기보다는 그것을 배움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달라이 라마는 실수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패 없이 성공은 없으며 실패를 통해 배우는 지혜가 진정한 성장을 가져옵니다. 철학자 니체는 당신을 죽이지 않는 것은 당신을 강하게 만든다 라고 했습니다. 자녀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탄력성과 지혜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자녀에게 지시가 아닌 경청을 해주세요. 부처님은 지혜롭게 듣는 자는 지혜를 얻는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녀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일 때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신뢰 관계를 쌓을 수 있습니다. 맹자는 경청은 지혜의 시작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녀의 이야기에 온전히 집중하고 공감할 때 자녀는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모든 진정한 삶은 만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녀와의 진실된 만남은 서로의 말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다섯 번째, 자녀에게 완벽이 아닌 성실함을 가르쳐 주세요. 부처님은 천마디의 무의미한 말보다 한마디의 의미 있는 말이 낫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과보다 과정에서의 성실함과 진실함이 더 중요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한 번에 완벽해지려 하지 말고 오늘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작은 진보를 인정하고 축하하는 것이 자녀의 자존감과 동기부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는 행동함으로써 배운다 라고 했습니다. 실패와 성공을 경험하면서 자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여섯 번째, 자녀에게 통제가 아닌 선택의 자유를 주세요. 부처님은 스스로의 등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진정한 가르침입니다. 장자는 물고기가 물을 잇고 자유롭게 헤엄치는 것처럼 인간도 자유로움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한다 라고 했습니다. 적절한 범위 내에서 자녀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면 그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철학자 루소는 자유롭게 태어난 인간이 도처에서 쇠사슬에 매여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모의 과도한 통제는 자녀의 자유로운 영혼을 구속하는 쇠사슬이 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자녀에게 말이 아닌 행동으로 가르쳐 주세요. 부처님은 10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고 10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행하는 것이 낫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보다 행동을 더 깊이 배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등불로 다른 등불을 밝히듯이 스승은 제자에게 지혜를 전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먼저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그 가치를 내면화합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당신이 세상에서 보고 싶은 변화가 되라 라고 했습니다. 자녀가 배우기를 원하는 덕목을 먼저 부모가 실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입니다. 8번째, 자녀에게 물질이 아닌 시간을 선물해 주세요. 부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한 것은 시간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싼 선물보다 함께 보내는 질 높은 시간이 자녀에게는 더 큰 선물입니다. 법정 스님은 바쁘다는 것은 마음이 가난한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참된 부유함입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우리가 가진 시간은 충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낭비하는 것이 너무 많다 라고 했습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들고 그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번째, 자녀에게 판단이 아닌 이해를 보여주세요.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자신의 업의 결과로 태어난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녀의 행동에는 항상 이유가 있으며 그 이유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진정한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불교 경전에는 이해가 깊어지면 용서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들의 감정을 인정해주는 것이 관계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이해한다는 것은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섣부른 판단 대신 자녀의 관점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10번째, 자녀에게 완전함이 아닌 성장 가능성을 믿어주세요. 부처님은 한 사람의 정신이 변하면 그의 운명도 변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의 현재 모습이 아닌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믿고 지지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능 스님은 본래 모든 중생은 부처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모든 아이들 안에는 이미 완전한 가능성이 있으며 그것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사람의 가장 깊은 욕구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녀의 가능성을 진심으로 믿어줄 때 그들은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스스로 성장해 나갑니다. 11번째, 자녀에게 복잡함이 아닌 단순함을 가르쳐 주세요. 부처님은 욕망을 줄이면 행복이 늘어난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물질적 풍요보다 마음의 풍요로움이 진정한 행복임을 자녀에게 보여주세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모든 조건 지어진 것들은 무상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적인 성공이나 물질적 소유가 아닌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가르쳐 주세요.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검토되지 않은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 라고 했습니다. 물질적 성공보다 자신의 삶을 깊이 성찰하고 의미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임을 알려주세요. 12번째, 자녀에게 완벽한 부모가 아닌 진실한 부모가 되어주세요. 부처님은 모든 이에게 자비를 베풀되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도 완벽할 수 없으며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 경전에는 자신을 바로 알 때 타인도 바로 알 수 있다 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와 감정을 인정하는 부모는 자녀에게도 더 깊은 이해와 공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철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취약함을 드러내는 용기가 진정한 강인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성장하는 모습은 자녀에게 가장 강력한 삶의 교훈이 됩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통제가 아닌 사랑입니다. 부처님은 증오는 증오로 없어지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없어진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일 때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느끼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배운 지혜를 실천하면서 자녀와의 관계가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발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자식들이 무시할 때 이렇게만 하면 태도가 확 바뀐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 중 하나이지만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를 무시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아픔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먼저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는 현상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에 집착할수록 우리는 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집착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관계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무시할 때 느끼는 분노나 상처를 부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세요. 부처님은 알아차림이 해방의 시작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감정을 알아차릴 때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노자는 자신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감정 상태를 정확히 알아차리는 것은 현명한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투스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녀의 무시하는 행동보다 그 행동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비폭력 대화법을 실천해 보세요. 부처님은 올바른 말은 진실하고 친절하며 유익하고 화합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감정에 휩쓸려 자녀를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말을 하는 대신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공자는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존중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자녀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석가모니는 하나의 친절한 말이 세상을 따뜻하게 할 수 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비난 대신 이해와 공감의 말을 선택할 때 자녀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경청의 힘을 발휘하세요. 부처님은 진정한 이해는 경청에서 시작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맹자는 경청은 최고의 선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만큼 큰 존중은 없습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타인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그의 세계로 초대받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때 그들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네 번째, 자녀의 독립성을 존중하세요.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자신의 업의 주인이며 자신의 업을 상속받는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녀들도 자신만의 삶의 길을 걷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실수와 성장을 경험합니다. 장자는 진정한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녀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할 때 그들도 우리를 존중하게 됩니다. 철학자 칸트는 인간을 언제나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 라고 주장했습니다. 자녀를 우리의 기대나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이 아닌 독립된 인격체로 대할 때 진정한 관계 회복이 시작됩니다. 다섯 번째,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세요. 부처님은 증오는 결코 증오에 의해 사라지지 않고 오직 사랑에 의해서만 사라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가 무시하더라도 계속해서 사랑을 표현하세요.
불교의 자비관 수행에서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라는 마음을 키웁니다. 자녀에 대한 분노나 원망 대신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을 가질 때 관계의 에너지가 변화합니다. 철학자 에리 프롬은 사랑은 상대방의 성장과 행복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 없이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6번째, 자신의 행복에 집중하세요. 부처님은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된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 모든 행복을 걸지 말고 자신만의 행복과 가치를 찾으세요. 불교의 중도 사상에서는 지나친 집착도, 지나친 무관심도 아닌 균형 잡힌 태도를 강조합니다.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적절한 관심을 유지하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자신에게 의존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자유롭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녀의 인정이나 반응에 행복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행복을 창조할 때 오히려 관계가 개선됩니다. 7번째, 상호 존중의 경계를 설정하세요. 부처님은 자신을 지키는 것이 타인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녀의 무시하는 행동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의 계율은 자신과 타인 모두를 위한 지침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경계가 있을 때 타인도 자신을 존중하게 됩니다. 동양의 지혜에서는 물이 너무 부드러우면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고 너무 단단하면 사람들이 피해간다 라고 말합니다. 너무 관대하기만 해도, 너무 엄격하기만 해도 관계는 어려워집니다. 철학자 마틴 부버는 진정한 만남은 나와 너 사이의 경계가 명확할 때 가능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건강한 경계가 있을 때 진정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8번째, 과거의 상처를 놓아보세요. 부처님은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현재에 충실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와의 과거 갈등이나 상처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현재의 관계도 왜곡됩니다. 선불교에서는 빈 컵의 마음을 강조합니다. 과거의 판단과 상처로 가득 찬 마음을 비울 때 새로운 관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용서하는 것이 복수보다 더 고귀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녀의 과거 행동을 용서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찾고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을 열어두세요. 9번째, 감사의 마음을 키우세요. 부처님은 하루에 한 번 감사하는 마음을 내면 행복이 찾아온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녀가 무시하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들이 보여주는 작은 존중과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불교의 공사상에서는 모든 현상이 상호 의존적임을 강조합니다. 자녀의 행동 역시 다양한 조건과 원인에 의해 형성됩니다. 그들의 한계를 이해하고 작은 노력에도 감사할 때 관계의 에너지가 변화합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매일 아침 감사의 마음으로 시작하라 라고 조언했습니다. 불만 대신 감사에 초점을 맞출 때 관계의 시각도 달라집니다. 10번째,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세요. 부처님은 타인을 변화시키려 하기보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 집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바꾸려는 노력 대신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데 에너지를 쏟으세요. 불교의 수행 경로는 계, 정, 해, 외 과정입니다. 올바른 삶의 규칙을 지키고 마음을 안정시키며 지혜를 키워나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공자는 자신을 수양하여 타인을 다스린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 데 집중할 때 자연스럽게 주변 관계도 변화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검증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녀와의 갈등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기회로 삼아 더 깊은 자기 이해와 성장을 이루세요. 11번째, 기다림의 미학을 실천하세요. 부처님은 모든 것은 변하며 때가 되면 결실을 맺는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녀의 태도 변화를 서두르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세요. 불교의 인연설에서는 모든 현상은 조건이 갖추어질 때 나타나고 조건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자녀의 변화도 마찬가지로 억지로 강요할 수 없으며 적절한 조건이 갖추어질 때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노자는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 라고 말했습니다. 강물이 바위를 깎아내듯 꾸준한 사랑과 이해는 시간이 지나면 자녀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12번째, 무조건적인 수용의 힘을 믿으세요.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있는 그대로 완전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의 모든 면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때 그들도 자신을 더 온전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불교의 자비 수행에서는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강조합니다. 조건 없이 자녀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결국 관계를 치유합니다. 철학자 칼 로저스는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이 성장의 토양이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녀의 장점뿐 아니라 단점까지도 포용할 때 그들은 자신감과 안정감을 얻고 변화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자녀의, 특히 성인 자녀들의 무시하는 태도는 단지 부모에 대한 반항이 아니라 자신만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현상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난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녀의 행동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양한 원인과 조건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고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연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의 인연은 수많은 생을 거쳐 맺어진 소중한 인연입니다. 때로는 쓰라린 아픔이 있더라도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더 깊고 성숙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것을 바꾸면 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진다. 첫 번째, 자녀를 소유가 아닌 인연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가져보세요.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인연에 의해 사라진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와 깊은 인연으로 만난 존재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자녀를 통제하려는 욕구에서 벗어나 그들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자는 최상의 선은 물과 같아서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부모도 물처럼 자녀의 성장을 돕되 그들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철학자 칸트는 인간을 언제나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녀를 부모의 욕구나 기대를 충족시키는 수단이 아닌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자녀에게 비교가 아닌 인정을 해주세요. 부처님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거나 같다거나 못하다고 생각하는 한 진리를 볼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자녀의 고유한 가치와 재능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니고 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각 아이는 이미 완전한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그것을 발견하고 꽃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공자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 비교당해 느꼈던 그 상처를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세 번째, 자녀의 실수를 성장의 기회로 바라보세요. 부처님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의 실수나 실패를 비난하기보다는 그것을 배움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달라이 라마는 실수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패 없이 성공은 없으며 실패를 통해 배우는 지혜가 진정한 성장을 가져옵니다. 철학자 니체는 당신을 죽이지 않는 것은 당신을 강하게 만든다 라고 했습니다. 자녀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탄력성과 지혜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자녀에게 지시가 아닌 경청을 해주세요. 부처님은 지혜롭게 듣는 자는 지혜를 얻는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녀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일 때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신뢰 관계를 쌓을 수 있습니다. 맹자는 경청은 지혜의 시작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녀의 이야기에 온전히 집중하고 공감할 때 자녀는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모든 진정한 삶은 만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녀와의 진실된 만남은 서로의 말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다섯 번째, 자녀에게 완벽이 아닌 성실함을 가르쳐 주세요. 부처님은 1000마디의 무의미한 말보다 한마디의 의미 있는 말이 낫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과보다 과정에서의 성실함과 진실함이 더 중요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한 번에 완벽해지려 하지 말고 오늘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작은 진보를 인정하고 축하하는 것이 자녀의 자존감과 동기부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는 행동함으로써 배운다 라고 했습니다. 실패와 성공을 경험하면서 자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여섯 번째, 자녀에게 통제가 아닌 선택의 자유를 주세요. 부처님은 스스로의 등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진정한 가르침입니다. 장자는 물고기가 물을 잇고 자유롭게 헤엄치는 것처럼 인간도 자유로움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한다 라고 했습니다. 적절한 범위 내에서 자녀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면 그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철학자 루소는 자유롭게 태어난 인간이 도처에서 쇠사슬에 매여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모의 과도한 통제는 자녀의 자유로운 영혼을 구속하는 쇠사슬이 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자녀에게 말이 아닌 행동으로 가르쳐 주세요. 부처님은 10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고 10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행하는 것이 낫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보다 행동을 더 깊이 배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등불로 다른 등불을 밝히듯이 스승은 제자에게 지혜를 전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먼저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그 가치를 내면화합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당신이 세상에서 보고 싶은 변화가 되라 라고 했습니다. 자녀가 배우기를 원하는 덕목을 먼저 부모가 실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입니다. 여덟 번째, 자녀에게 물질이 아닌 시간을 선물해 주세요.